성도님들 안녕하세요. 12월 첫째 주일, 교회력으로는 대강절 둘째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선포하는 이 시간과 이 장소가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이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또 그리스도의 평화와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대강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혼돈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는 이 혼돈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기쁨이 너무나 필요한 이때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주님께서 누리셨던 평화와 기쁨이 부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이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지성소, 거룩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강절인데요.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사야서 11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띠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함께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젖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이번 12월 달 그리고 내년 1월, 2월 이렇게 3달 이번 겨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써 12월이 들면서 하루에 몇만 명이나 감염이 되고 또 그중에서 3,000명씩 돌아가시게 되는, 그래서 정말 전쟁처럼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12월 성탄의 계절에 모두 기뻐하고 평화를 기원하는 이때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을 이별해야 되는 이때에 더욱더 예수님의 평화와 또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와닿는 때는 없었습니다. 12월 성탄주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 대강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 절기를 가지고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 우연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고 계시되어진, 그래서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강절에 구약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 예수님이 단지 오신다라고 하는 탄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있지만 그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시며 그리고 그분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탄생뿐 아니라 예수님의 전 삶과 사역, 그것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은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계시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물론 이사야서 전체가 구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대언하는 말씀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잘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하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게 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복음서의 내용을 계시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신약의 입장에서 보자면 복음서의 내용을 미리 예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일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가 예수님에게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절, 2절, 5절을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이 말은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아이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면 그분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고 여호와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공의와 성실, 이런 내용들, 이런 성경의 용어들을 다 모아놓고 나면 이 용어들이 전체적으로 가리키는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성,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격으로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모든 하나님됨의 그 본성, 신적인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적인 본성을 가져왔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 깨달음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성으로서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이 가진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3년간의 사역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안고 함께 오시고 그분들을 치유해 주셨던 사역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스란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의 초대가 아니라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자녀로서 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하여 고스란히 배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다는 것을 예언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두 번째는 예수님의 평화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6절, 8절, 9절에 보면 예수님의 평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 그때에라는 말을 쓰죠. 그때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고 젖먹는 아이와 독사와 그런 모든 적대적인 서로 먹고 먹히는 이런 적대적인 모든 질서가 예수님 안에서 화해되고 받아들여지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세상을 지배하는 평화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이 없고 상함이 없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있는 그 평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져 있는 인간이 가지는, 인간이 원죄가 가지고 있는 그 불안함, 그 평화 없음, 그것을 끝내고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신 에덴 동산의 평화,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화가,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서 시작은 되었는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그러나 그것이 결코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의 평화, 예수님의 평화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심판의 주님으로 재림하실 그때에 그 평화는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때에 이미 이 땅에 에덴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 누리셨던 이 평화를 누리게 되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 평화가 그리스도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평화가 확장되어지 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에 이 평화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작하신 믿음의 세계에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하신 이 평화를 확인하시면서 이미 이 땅 속에서 예수님의 평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샬롬, 하나님의 샬롬이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삶과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에 알 수 없는 것,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 있는 이 예수님의 샬롬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샬롬, 예수님의 샬롬이 완성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이 세상에서의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세상 속에서 확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그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시고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좀 더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과의
삶에 있어서 받아들임과 조화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앞으로 2주만 지나면 성탄절이 끼어있는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미국 안에서만 하루에 3,000명씩 지금 죽고 있는 것이 이번 주의 현실입니다. 매일같이 911의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도 일어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우리에게는 샬롬이 필요합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 풍요로운 미국도 정말로 이제는 샬롬이 필요한데 제3세계 저개발 국가들 먹을 것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병원도 제대로 없는 그곳에서 사람들은 어쩌면 코로나는 사치인지 모릅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런 일들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가난한 남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것보다는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죠. 사실은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평화, 은혜, 치유,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누리는 이 평화와 이 은혜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미국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치유의 그 은혜가 이 땅에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울 때에 우리가 스스로 받기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이 축복을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 주위에 누가 좀 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없나 한번 돌아보고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성탄절, 나눌 수 있는 나눔이 있는 그런 대강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주위에서는 다 건강하신지요? 참 어려운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는 모르지만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맞이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들도 감사히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게로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도 쓰고 돌보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평화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대강절을 경건하고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대강절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마치 전쟁과도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연을 파괴했고 자연 속에 꼭꼭 숨겨져 있는 바이러스들이 이제는 인류를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국에 살았어. 먹는 거 걱정도 없고 안전도 걱정이 없고 다만 바이러스만 걱정을 하면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는 바이러스가 사치이기도 하고 먹는 것을 위해서 떠돌아다니고 바이러스에 걸려도 속수무책으로 온전히 그 병을 감당해내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치유를 주시옵소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과 이 평화, 우리도 마음을 열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런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대강절을 보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많은 것을 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품는 넉넉한 주의 백성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수고와 땀의 열매를 하나님에게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모든 헌신들, 귀한 예물들, 그 마음의 사랑과 정성, 헌신 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방패가 되어주셔서 바이러스로부터, 악한 일들로부터, 악한 말들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강건하게 이번 주일도 지내며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을 누리는 가정이 되도록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봉대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밖에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여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연약하여서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 은혜 바라며 기도하며 지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심령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하루하루 영적으로 깨어 있으며 성령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한 주를 보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와 그 섭리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하시며 영적인 그 깨어있게 하심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평화를 감사하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의 결단과 그의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12월 둘째 주일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 모이지만 혹시나 또 그동안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수요일날 앞으로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변경사항이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잘 보내시고요. 일단은 다음 주일날 만나는 것으로 먼저 약속을 드리고 또 변경사항은 수요일날 결정을 해서 목요일날, 금요일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한 주일 잘 보내시고 주일 오후도 평안히 잘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